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소서. 내게 지식과 선한 판단에 대해 가르쳐 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가 하는 일도 선하십니다. 저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비록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더럽혔어도 나는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들을 지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디차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내게 더욱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해 주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기뻐하게 해 주소서. 이는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도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심을 따라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을 압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위로하여 주소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못살게 굽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소서. 나는 주의 교훈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법규들을 이해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나의 마음이 주의 법령들을 향해 순결하게 하시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눈은 주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약해졌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주는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비록 내가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가죽부대 같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령들을 잊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주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벌하실 것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어기며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었지만 나는 주의 교훈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을 보살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규에 순종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이 들려오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위로하시는 말씀이 주의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요청 하나 드리고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목회자들은 제주 탐라교회에서 목회 사관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목회를 준비하고 또 팀워크를 다지고 하는 시간이니까 보통 특세가 끝나면 저희들이 목회 사관학교를 진행하는데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말씀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위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가 있죠. 국제신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힘든 세월 중에서도 열심히 살아왔던 이전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애틋함도 살아나고 고마움도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영화를 봤던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을 저렇게 애절하게 살았냐, 드라마틱하게 살았냐라고 하는 얘기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돌아보면 참 우리 나라 사람들 고생을 많이 했구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생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겠죠.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기도, 그것도 가장 긴 기도 가운데 시편 119편, 이 기도 속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무게가 시대와 상관없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살았던 시편 기자도 기도를 시작하고 끝낼 수 없을 만큼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음의 필요를 부인하는 그럴듯한 빌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도끼로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모두 단번에 부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 또한 고통 앞에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상실되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커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쌓아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생이 덜 심해서 그렇지, 너도 나처럼 한번 고생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시편 기자의 기도 속에 한번 빠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81절 말씀 잠깐 볼게요. 우리 시편 기자의 절박함이 느껴지는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눈은 주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약해졌습니다. 짐 물렀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이 짐 물렀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주는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비록 내가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가득부대 같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령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라는 것이 연기에 타버린, 불에 타버린 가죽 부대라는, 쓸모없는 가죽 부대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비참해졌다는 얘기겠죠. 84절, 주의 종이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주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벌하실 것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어기며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었지만 나는 주의 교훈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을 보살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규에 순종할 것입니다. 시인이 너무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언제 응답하실 것입니까? 내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내 눈이 아주 짓물러 버렸습니다. 사실 그 앞에 닥쳤던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절절한 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65절부터 88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키 열쇠는 71절 말씀이에요. 7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막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71절 개역개정판으로 준비가 되나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았습니다.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어떤 고난을 받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를 온전히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교만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에 거친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은데 상황을 제대로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 전천후 기도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는 고난이 유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고생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유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66절 말씀 보세요.
자, 6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지식과 선한 판단에 대해 가르쳐. 이는 내 주인의 명령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밑줄 치세요.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자, 68절. 주는 선하시고 주가 하시는 일도 선하십니다. 전에 저에게 주의 법령들을 밑줄 치세요. 가르쳐 주소서. 자,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반복이 되고 있죠. 71절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을 밑줄 치세요. 배우게 되었습니다. 73절로 건너가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게 밑줄 치세요. 깨달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명령들을 또 밑줄 치세요. 배우게 해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해 주소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고난을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반복되는 기도 속에 있습니다.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그런 믿음의 학교가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평안했을 때는, 평탄했을 때는, 순탄했을 때는, 형통할 때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해주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teachabil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teachability라고 하는 것은 teachable, 가르칠 만하다라는 것과 ability,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합성되어 있는 단어죠. 배우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고 갈급해하는 스폰지 같은 마음 상태를 teachability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 훈련을 하면서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는 목회자, 아니 신앙인들이 그 teachability,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놓치는 순간 성장은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수다라고 하는 조언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화하죠.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시간과 함께 정비례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짧아도 몹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장 답답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다 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기도 제일 힘들고 은혜를 제일 못 받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고, 공동체를 하다 보면 제일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도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들끼리, 교육자들끼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신앙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누지 않겠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 목사님들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가끔씩 목사들끼리, 동역을 하는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설교 원고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좀 봐달라고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설교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형님 제 설교 좀 봐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서로 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평신도들이 간증을 할 때 목사 한번 봐주세요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뭐 특별한 간증이 있으면 한번 봐달라고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원고를 가져와서 고쳐주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썼던 대로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이 없어서 뭔가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형님 제 설교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결국은 아무리 꼼꼼하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살짝 코렉션을 해주어도 막상 예배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했던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신학생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신학생들은 아직 학생이고 아직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설교를 흉내내는 사람이고 성경을 배워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예배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필 받은 대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eachability라는 게 정말 사람들이 갖기 쉽지 않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운동을 배우려면 코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그대로 연습을 해야죠.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내 근육이 그 동작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작을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르칠 수 없는, 코치가 아무리 탁월해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나 자신의 것을 바꾸겠다라고 바꾸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배웁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대강 배워요. 자기 논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흡족한 대로, 자기의 상식대로 배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소리가 커져요. 자기의 뜻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흡족한 대로 믿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도, 청년을 신앙을 지도할 때도, 성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힘이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만과 고집은 힘이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흔한 마음이에요. 근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힘이 빠져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이 빠진 사람은 늘 좋은 학생이 되는 거죠. 주를 배울 수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힘을 빼주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칭찬하고 연주의 완성도를 인정받는 분인데, 그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회를 앞두고 레슨을 하면 됩니다. 아주 인텐스하게. 보통 때도 하지만 그러나 연주를 앞두고 레슨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프로 선수들도 코칭을 받습니다. 유명한 경영자들도,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자신 컨설팅을 받으며 자신과 회사를 돌아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겸허한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평소 때는 잘 안 생긴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과 힘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삶을 의탁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다 힘이 빠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면 내가 힘이 빠져야 되나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힘이 다 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여전히 힘은 계속 빠져야 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것이고, 내가 빼야 되는 힘이 어디 있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조금 더 배우고 신앙의 깊이를 조금 더 더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조금 더 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유는 고난은 항상 교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릇되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그를 바로 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침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들여보내시는 거잖아요.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허락하시고 이방인들의 칼을 잠시 동안 허락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이유가 아니고 그 잠시 동안 임했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해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제가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시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맡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으려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 벌하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라는 말씀이죠. 징계의 이유는 자녀들이 그릇되이 행하기 때문이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잠시 동안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껏 선택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말해주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그런 독립의 마음을 인간들은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냥 믿음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윤리관도 말씀대로만 갖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컷 말씀 공부해놓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세계관을 정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고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의식이 어떤 것인지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요,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를 좀 더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이유는 그들이 진지한 답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원망과 불평이요, 두 번째로는 운명론적인 수용입니다. 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주장과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은 어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 중에서 10절, 11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10절, 11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올려드릴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잠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자신의 부패함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자기의 무력함을 보고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교정의 학교다, 회개의 학교다, 돌이킴의 학교다,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실입니다. 내 무력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고통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피상적인 죄들,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상식,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다가와서 우리의 무력함을 여지없이 드러내지 않는다면 구석구석 내 삶을 삶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바라보고 정말 참회하며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준비할 때 어렵더라고요. 서울드림교회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몰라서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공고하고 낮아지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하나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강사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통화도 못했어요. 연결도 안 됐다는 얘기죠. 어떤 건너 한 다음에 결국 통화도 안 되고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오시는 거 초청도 제가 하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회개를 시키셨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여러 차례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귀찮아서 인사를 안 했어요. 바쁘니까 함께 일하던 저도 제가 뭐 정이면 부로 섬기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모시라 그러고 인사하라 그러고, 저는 강의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목례 정도 하고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제를 안 했단 말이죠. 엄청나게 건방진 부목사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 안에 있던 완악함과 교만을 단번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마 개척교회를 안 했으면 계속 그러고 살았겠죠.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바쁘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나 지금 정신없다, 바쁘다. 그러나 바쁜 것이 아니었고 제가 교만했던 거였습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 역경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조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쓰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결해질 수 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음에 어려움이 임해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견뎌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시고 경고와 진이 있는 곳에 파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케 하는, 그래서 순결한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72절 말씀 한번 볼게요. 72절 말씀 시작.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내게 겨우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유는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현대인들에게만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은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다가 놉니다. 애들은 금방 돈의 가치를 배웁니다. 숫자를 읽지 못해도 파란색, 주황색, 그린색, 노란색, 뭐가 더 끝발이 좋은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돈에는 몇 가지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가 만족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절대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은 절대로 2인자의 자리를 싫어합니다. 항상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마음이 뺏기면 돈이 힘과 권세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선과 악의 경계를 지어버립니다. 돈을 붙들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구별하지 못하고 마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그것을 가진 자를 몹시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돈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야금야금 다 훔쳐가 버립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돈의 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목사님, 돈이 없는 게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더 깊어지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돈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고통을 지날 때 우리는 보석 같은 한 가지 고백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방끈 짧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첫 오순절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안중백이 거지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라잖아요. 금과 은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성경 공부 시간에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역경이 다가올 때,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던 돈이라고 하는 권세가 나의 삶 속에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스팔트 밟고 다니는 게 글인데 아스팔트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고 있던 인생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힘들릴 때, 무너질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라는 것입니다. 74절 말씀,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요. 74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즉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격려와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삶의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두 분의 멘토가 계신데요.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파킨슨스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참 열등감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었어요. 너무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너무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면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굉장히 큰 좌절을 느끼게 하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이 파킨슨스 병이라는 것이 사람이 서서히 망가지는 병이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총기와 명철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몹시 안타까워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뵈었는데 그분들이 보이셨던 믿음의 아름다움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고 설교를 할 수 없고 글을 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죽음의 그림자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믿음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설교를 했을 때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충격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한쪽에는 질투와 시기가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들이 보였던 믿음, 그 고통을 지나고 있는 성도의 믿음을 보면서는 저는 거룩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강에 살아있는 젊은이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솔직해지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놓치지 않으면, 신앙을 보이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선율이가 천국을 가고 장례 예배를 마치고 선율이 어머님이 주일학교 교사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들은 우는데 그들은 안 울더라고요. 그들은 묵묵히 성도의 자리를 그리고 헌신자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선율이 어머님이 피아노를 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이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을 지나간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은혜가 드러나는 설교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76절 말씀, 오늘 기도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위로하여 주소서. 고난의 무게가 무겁지만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통의 무게가 더할수록 그 사랑의 강렬함도 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오늘 이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어떤 심각한 고통의 현장도 주를 배우는 유일한 학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고난의 무게는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누릅니다 라는 기도를 겸손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충격적인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였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고 도약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